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로마에 편지를 보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로마는 약 100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로마서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감지하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가득하게 담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매일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 두고 있습니까? 1장 2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이제는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을 그들이 가져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나의 그 행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그렇지 아닌가 날마다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4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희가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2장 7절에 보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여 10절에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 행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리. 율법을 행하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이 온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된대요. 29절에 보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면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했습니다. 할례는 그 할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교만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누가 의롭다고요? 하나님만.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움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말씀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뭐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깨닫게 된다고요? 죄를 깨닫게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는 온전히 회복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의로움으로 나가게 되는 바로 지름길을 밟게 되어집니다. (3장 30절의 말씀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제 의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했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굴레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율법을 뛰어넘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4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의로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는데 그것이 무할례시에 할례를 받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을 때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을 때 의로 여겼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약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정말 깨닫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17절의 말씀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예스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새로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아민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 2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죽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우리 범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아가셨습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바로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산증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이제는 동일하게 우리를 의로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따라서 매일매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정말 기도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